후에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하루하루를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또 지냈습니다. 금요 예배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쏟아놓는 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저 고통의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사 드리며 주의 길을 만나서 주의 성소로 가네 연락시를 누린 것에 우리 기쁘게 왔네 바보자 앞에서 연습하는 일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고 또한 그의 아들인 압살롬조차도 위협하듯이 저희들을 두려움으로 또한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통해 굳센 믿음으로 또한 서게 하셔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일어서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렵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결코 저희들이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 핏값으로 저희를 사셨고요,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더 이 세상에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또한 다른 그들의 믿음이 어지럽다고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위협받는 것이라면 그러한 믿음은 결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걸어가시지 않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믿음의 관계가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같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귀중한 자리로 여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도 아버지 결코 아버지 지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목소리라도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사랑한다고 저희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고백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충만
우리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게 전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주님 말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주님 말이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련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따라서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0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진짜 휘발유라고 합니다. 아니, 가짜를 만드는데 왜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지만 진짜 속에 단지 몇 퍼센트의 불순물이 있느냐를 가지고 가짜가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영화를 봤더니 위패, 진짜 화폐가 아니고 가짜 화폐를 만드는데도 물감은 진짜 화폐의 물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패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화폐를 만들 때 진짜 화폐에 쓰는 물감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가 진짜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몇 프로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한계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실패의 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의 픽처. 살아오면서 인생에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내 나라로 돌아왔는데 성벽을 짓다가 또 그것이 스탑이 되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실패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왜 또다시 술, 담배를 하게 되느냐?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올 때 옛날에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때 내가 술을 마시고 힘들 때마다 내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던 그 모습이 픽처가 생각이 나서 그 픽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술을 하고 담배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픽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산발랏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쳐들어가서 성벽을 부수고 공격을 하고 공성태를 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가짜 휘발유를 살짝 넣듯이 그들을 뒤에서 말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위협을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먹혀들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실패한 픽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영향이 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75명의 선두 리더를 만들어서 한목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야가 비방의 말을 하니까 우리는 건축 못할 거다. 옛날의 픽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맹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면을 따르는 사람은 훌륭하다. 보잘것없는 면을 따르는 사람은 보잘것없다.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픽처를 어떤 걸 그리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아주 좋은 모습도 있고요, 아주 미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픽처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은요, 다 좋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는 초선 피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 픽처를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일어난 거예요. 뭐 아주 그냥 마음속에 열정이 끌어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은 느헤미야 전체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벽을 세우는 것은 왕에게 대적하는 행위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초조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모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픽처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지? 내 마음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 픽처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다시 아름다운 성벽을 쌓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마음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제가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몇 마디 말에 힘이 다 빠졌대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하는 건 필요 없어. 헛짓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다고 성벽 다 쌓을 수 있어? 아니야, 천만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됐잖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 자기들의 부정적인 픽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패한 일을 다시 시도할 때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픽처를 줍니다. 두려움의 픽처. 내가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애초에 이 일은 할 수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요, 눈이 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내 마음에 주신 열정, 은혜의 풍성함,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두려움이 주는 능력이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사단의 능력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네, 뭐 델타 바이러스도 두렵고 이것도 두렵고, 옆에서 누구가 기침만 해도 저 사람이 혹시 델타 바이러스 아닐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픽처의 문제예요. 절망과 실패의 그림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 3장에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열심으로 성벽을 지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짓게 되는데 누구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99%는 없습니다. 성벽은 지을 때 100%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 곳이라도 구멍이 나고 허물어지면 그 속으로 들어와서 노력하고 모든 걸 뺏어가고 불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100%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같이 합심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발랏이 누굽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다도 사마리아도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페르시아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 속해 있는 어떤 도시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너는 사마리아 총독, 너는 유다 총독 임명하면 그 관할 구역만 잘 자기가 다스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하고 산발랏은 서로 경쟁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산발랏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그 말을 받고 왕의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왔는데 산발랏은 계속해서 너들은 왕에게 대항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고 도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산발랏이 왜 도대체 이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가지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누군가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때로는 사단이 영적 시련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내게 해코지가 당해지고 내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생각해 볼 것은 산발랏이 느헤미야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면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가서 부수면 돼요.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를 능가하지 못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나 뉴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직접 넘어뜨리면 돼요.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눈이 장님이 돼요. 아무 자신이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위축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불안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돌뿌리를 치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큰 돌을 나에게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하고 신앙을 지키려면 시련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련은 찾아오는 겁니다. 자, 7절 이하를 보시면 사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방해 가운데도 자꾸 성벽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산발랏과 여러 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북에는 산발랏, 남에는 아라비아, 서에는 아스돗, 동에는 암몬, 전부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려는데도 북쪽에서는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남쪽에서는 시댁에서의 핍박이 오고 서쪽에서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동쪽에서는 내 몸에서 문제가 생기고 협공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사면초가의 상태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공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이 난관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백성들이 힘이 다 빠지고 우리 일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그 말, 조롱의 말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힘이 다 빠졌어요. 절망의 픽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들하고 논리적으로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아요. 언쟁하지 않으라요. 싸우느라고 힘 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 때문에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문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조금 퀘스천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마치 어떤 기도 같으냐면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통풍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느헤미야 4장의 4절, 5절은 파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주님의 사랑의 논리에 맞지 않다. 파버려야 된다.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이 말을 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조롱하고 그 사람이 비방하고 그 사람이 핍박을 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게 저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도록 저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이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승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요, 대적이 많았어요. 형 아론도 대적하고 심지어 자기 누나 미리암도 대적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고라 자손을 위시한 일련의 무리가 대적을 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대적했어요. 막 비난하고 모세를 욕하고 몰아붙이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요. 그들과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 나를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방법을 주세요. 배고프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 이제는 고기 좀 먹어야지, 그럴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시고요.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항상 방법은 뭐냐면,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픽처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픽처의 싸움이에요. 어떤 픽처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내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의 삶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 능력이 되어 나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6절입니다.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여기 보니까 이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런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더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전부가 연결이 돼서 갑자기 일이 더 빨라졌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일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 시련이 올 때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그냥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 같고 아멘도 없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려움만 오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똘똘 뭉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풍랑이 일면요, 믿는 사람은 더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절반에 이르렀더니, 절반이면 뭐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죠. 절반이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반만 하면 돼요. 얼마나 빨리 일이 끝났는지 몰라요. 그들이 방해를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일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펜 있는 분은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반대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일하도록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그동안에는 하자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내가 자리가 이 자리니까 하고, 하기는 하는데 머리는 따라가는데 몸은 따라가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라는 단어의 뜻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팍팍팍팍 펌프질을 해야 피가 쫙쫙쫙쫙 혈관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 가슴이 펌프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이거 내 몫이니까 이 일을 열심히 내 성실함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가슴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열받았다는 거예요.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야 가서 다 부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방해 세력이 막 세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달려들 때 처음에는 한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기도도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요, 2사람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10사람이 기도하고 20사람이 기도하고. 요즘 새벽 기도가요, 처음에 4분 와가지고 이쪽에만 앉아 계셔가지고 이쪽 보기가 민망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앉아 계셔. 근데 점점 늘어나요. 지금 10대 명 나오세요. 나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파워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쏟아지고 우리의 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은 픽처 싸움이에요. 픽처. 내 마음속에 어떤 픽처를 가지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 마음에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픽처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픽처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픽처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이 없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가슴에 뜨거움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그림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픽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림이 바뀌지 않으면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림이 바뀌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을 우리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 위에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픽처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의 픽처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감격의 픽처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림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그림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들의 그림들이 바뀌게 하시고 소망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거룩한 공예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맛보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밤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